함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이 또 복되고 주님의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에 내가 가진 소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원래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처를 베풀잖아요. 너는 평안할 것이다. 너는 괜찮을 것이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미 충분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다른 무리들과 더불어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도 이 병사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미 보호받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잠시 딴 눈을 파는 사이에 끌려갔거나 잡혀갔거나 이렇게 예레미야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데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발견하죠. 그리고 8km 정도 끌려간 뒤에 이 라마라는 곳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 그는 이방인,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하여 누구를 쓰시냐면은 세상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일반인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수많고 많은 사람 중에 끌려가는 포로 중에 예레미야를 발견한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도 대단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하나님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잿더미에 있는 자도 끌어내셔서 털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어서 거룩하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번 명절 때 우리가 평판이 좋지 않고 만나기 싫은 친척을 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어제도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0대, 30대, 40대는 콧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안 찾아가도 되니까. 부모님들은 속상한데 이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가서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죠. 가서 눈치 볼 것도 없죠. 특히나 아직 결혼 시집 안 간 사람들은 또 가면은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언제 시집 가냐, 이 잔소리 듣기 싫었는데 이 코로나가 자기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한 세대 간의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러한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는 원수 중에 원수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겨줬던 장본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서 패고 잡고 가두고 죽이고,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그가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교회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고 외면했던 것은 두려움도 있지만 저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사 사용하기로 작정하시니 그는 주님 앞에 크고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었고 우리 역시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고 죄가 많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주신 은혜처럼, 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남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선으로 이번 명절 축복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 사령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1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정도면은 직통 계시로 주실 것 같은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이 이방인 사령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보니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니, 세상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 주시니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들과 다른 서기관들은 배알이 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런 이방인 통해서 일하시니 이거야 참 이들에게서는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시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너희로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런 이방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귀한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처를 다시 한번 베푸십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령관이 말하는 것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평안할 것이고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너를 환영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은 누구라도 가고 싶은 꿈의 나라예요. 꿈의 나라. 근데 거기에서 이와 같은 고위직 관리가 약속을 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겪었던 모든 서름을 다 털어낼 수 있고 이제는 세상적으로도 누가 보나 부러워할 만한 축복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이 제안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 왕이 이 유대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두었고 거기에 그 성읍들을 맡을 수 있도록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곳에 관리자로 두었으니 그곳에 가서 남아있는 소수의 유대인,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포로들을 다 끌고 나가면은 이제는 거기는 뭐만 남는 거냐면은 몇 개의 초라한 성읍과 여러 주변국들의 위협과 압제 앞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그곳이 바로 이 두 번째 옵션이었던 것이에요. 이곳에 가서 너의 남은 백성들과 살거나,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네 마음대로 가서 너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편안하게 가서 네 남은 삶 살아라. 우리가 너 꼭 보호해 줄게. 너 걱정할 것 없어. 이것이 세 번째 옵션이었던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동안 애썼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바벨론으로 가면은 출세는 하지만 이제는 그가 가진 선지자로서의 소명은 끝이에요. 하지만 유대 땅에 가면은 이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기에 이 예레미야는 불타는 심정으로 그 모든 혜택들을 뒤로하고 마다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인정해 주지 않는 곳,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에 그것을 품고 그 폐허가 된 땅 가운데 나아가 남아있는 백성들, 그 초라해 보이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방법도 있고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위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바벨론의 선택지가 있고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은 바벨론 가고 싶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따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위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선대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복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이제는 맞이하고 여러분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일 혹은 예상치 않았던 일,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가 쉬운 선택지가 있어요. 싸우거나 이기거나.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자식 너무 싫습니다. 아니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혜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이번 명절 기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역시도 모든 이들에게 헐벗고 정말 또한 악한 자들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또 위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와 더불어 이번 추석 명절 때 이 질병이 정말 전국적으로 재확산되어지는 그런 일반 정말 전문가들이 또한 예측하는 일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정말 긍휼하심과 또 그 위로하심을 위하여 또한 보호하심을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또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